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꼿꼿하게 하고 목을 꼿꼿하게 하고 반항을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언약의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예레미야 대언서를 가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불순종의 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요, 다른 하나는 악한 습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창조물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을 하고 내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나쁜 그와 같은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가운데 이 습관이 몸에 배겨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디오피아 사람의 이 피부처럼 또 표범의 반점처럼 그냥 이 몸의 행동에 이게 배어서 비누로 닦아도 소용이 없고 어떤 것을 해도 바뀔 수 없는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여러분의 그 삶의 흥망성쇠를 이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참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인생의 기근을 보내신다. 인생의 기근, 인생의 가뭄, 인생의 한파,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어떻게 하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생의 기근이 올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1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기근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이제 보내실 때 이집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주셨냐 하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강이 있어서 그래서 물이 모자라면 그 강에서 수로를 내갖고 그래서 내가 농사 짓는데 그 강물을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는 그와 같은 땅이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그와 같은 큰 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은 그 땅이 풍작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럼 꼼짝없이 가뭄과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초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히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너희가 먹고 풍족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에는 이 땅에 기근이 임해서, 가뭄이 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가 심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스라엘 땅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땅의 이제 중심이에요. 거기 가서 보면 높은 산도 있고, 저지대와 같은 사해와 같이 저지대의 그런 땅도 있고, 조그만 강도 있고, 눈도 있고, 비도 있고, 그 다음에 척박한 그와 같은 광야도 있고,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비옥한 땅도 있고,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기후와 이 세상의 모든 지형이 그 조그만 나라 땅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생활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그 땅에 심히 어려운 그러한 기근이 들렸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속적으로 기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3장 3절, 5장 24절, 12장 4절, 23장 10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살던 그 당시에 이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땅에 가뭄이 생기고, 그 가뭄 때문에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많은 백성이 기근에 시달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이 피폐한 상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그들에게 그것을 떼어주는 자가 없도다.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음으로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 없으며 그들의 살갗이 뼈에 붙고 말라서 나무 토막같이 되었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칼에 죽는 것이 이 기근에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될 정도로 기근이 심하게 들렸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 아프리카에 기근이 이제 임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뼈만 이렇게 남게 되고 배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와 같은 그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유다 땅에 임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여기 말씀 가서 보니까 온 나라가 애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비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이 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만 기근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많은 지위를 갖고 있는 통치자들, 고귀한 자들마저도 물이 없어서 헤매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여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가서 보니까 농부가 쟁기질을 해서 그래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비가 없으니까 부끄러워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5절 6절에 가서 보니까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먹일 물이 없고 젖이 없기 때문에 새끼를 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나와 있고, 또 6절에는 들나귀가 물이 없어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기근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근뿐만 아니라 이 유다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소멸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매우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비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 대언자는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의 처녀딸이 큰 파멸과 극히 심한 타격으로 찢어졌으므로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라. 눈물의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또 18절에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가서 보니까 내가 들로 나아간 즉 보라 칼에 죽은 자들이로다. 내가 도시로 들어간 즉 보라 기근으로 병든 자들이로다. 참으로 대언자나 제사장이나 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다니는도다. 백성이 쫓겨다니면서 이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굶어 죽고 또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 비참한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이 유다 땅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 백성이 기도해도 하나님에게서 응답이 오지 않는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20에서 2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가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께 논쟁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를 치려고 증언할지라도 오직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가 없어서 완전히 굶어 죽을 것과 같은 상황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불법들이 많고 타락이 많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비를 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논쟁하는 그와 같은 이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근을 당하는 이 백성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악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가뭄이 찾아오고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고 인생에 한파가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죽게 되고 사랑하는 이들이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하게 되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실패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입시에 실패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 살다가 이혼하게 되고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뒤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같은 경우에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해 4월 19일에는 미국에서 여기를 방문하신 저희 장인어른께서 쓰러지셔서 뇌졸중으로 넘어지셨습니다. 같은 날 제 딸이 떨어져서 척추 압박골절이 돼서 어쩌면 걷지 못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악한 상황이 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 다 인하대병원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입원을 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 장인어른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걷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지금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 딸은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걷고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또 7월, 8월 지나가면서부터는 저희 어머님에게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그 병이 생겨서 지난해 8월 이후로는 일주일에 3일씩 투석을 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제 어머니에게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일주일에 3일씩 꼭 투석을 받아야 됩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게 불면증이 생겨서 한 5개월 동안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 또 지나가면서 또 같은 병이 12월이 되면서 또 생겨서 제가 지금 또 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글로 우리 깃바이블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김재욱 형제에게 이번 주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뭐라고 문자가 날라왔냐? 공사장 옆을 걸어가다가 거기 넘어져 갖고 이빨 2개가 부러지고 한 개가 흔들리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무슨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할 이러한 그 형제 자매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인생이 다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게 그냥 다 부드럽게 이렇게 지나갈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한 30년 살아보니까 결혼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가뭄이 닥칠 수 있고 기근이 닥칠 수 있고 인생에 한파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여기 19절 말씀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혼이 시온을 심히 싫어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위해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화평과 평강과 기쁨을 바랐는데 좋은 것은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치료해 주시는 것과 같은 때를 하나님께 바랬는데 우리 앞에는 고난만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는 그와 같은 내용의 기도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곤혹스러워서 그 많은 그 아이들과 굶어 죽는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9절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 왜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놀란 사람같이 계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힘없는 용사같이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오 주여 그러할지라도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 한가운데 계시오니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와 같은 백성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외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너무 낙심이 돼갖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무소부재하신 분이 맞습니까? 10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9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까지 하는 그와 같은 발언의 내용이 이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이와 같은 대언자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까지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악한 상황이 유다 땅에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 10절, 11절, 12절에 응답을 주십니다. 10절에 주께서 이 백성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들이 이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발을 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말씀드려서 이방신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무언가 나를 도와줄 것이 있는가 기웃기웃거리고 돌아다니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기 때문에 주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징벌하리라. 그래서 죄들로 인해서 이와 같은 형벌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예레미야에게 더 큰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위해 그들의 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목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정도 되면 그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1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번제헌물과 봉헌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로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내가 너희의 종교 놀이에 지쳐서 내가 오히려 너희를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가 되면 그 백성의 상황이 얼마나 악한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인생에 두 종류의 기근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기근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근과 어려움과 한파와 가뭄이 우리에게 닥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균형 있게 가서 보시면 기근이 임하는 것이 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종류의 심판은 기근은 긍정적인 기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8장에서 5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집트로 내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에 가서 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거기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와 같은 기근이 있어요. 그건 긍정적인 의미의 기근입니다. 욥기에 가서 보시면 욥이 무엇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저 하늘에서 대적하는 자 사탄이 욥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저 욥을 내가 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일이 시작이 될 때 욥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욥에게 엄청난 그와 같은 기근과 어려움과 한파가 임하게 되고 결국은 끝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욥이 정화가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욥이 그 전에 가졌던 것에 2배의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의미의 긍정적인 어려움이 욥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그런 계시를 받게 되니까 혹시라도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 곁을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치게 하시니까 사도 바울에게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릴 때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3번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해서 내가 병이 있는 가운데 사는 것이 교만한 가운데 죄를 짓는 것보다 내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병이라고 하는 그런 한파를 기근을 가뭄을 주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기근과 가뭄은 긍정적인 의미의 기근과 가뭄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기근과 가뭄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그와 같은 내용의 그와 같은 기근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문자를 보내고 문자 보낸 이후에 제가 이 성경 이렇게 쭉 살펴보고 이 형제나 이 자매에게는 내가 좀 길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몇 분에겐 제가 이렇게 또 개인적인 그와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엑셀 시트를 보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그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문자를 보내는 그 숫자가 이제 300명을 넘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적이 한 3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어떤 형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좀 보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자꾸 죄를 짓고 큰 죄를 이렇게 자꾸 져서 이거 회개하지 않고는 제가 교회에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는지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가뭄이든 긍정적인 기근이든 부정적인 가뭄이든 부정적인 한파든 본인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와 백성이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와 성도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시간을 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오실 때 인생의 어떠한 답답한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어떤 인생의 한파와 인생의 가뭄과 인생의 기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한 사정을 좀 알려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하나님 앞에 이 사정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와 같은 해결책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 행해서 정말 이 부정적인 의미의 기근이 임하고 있다는 것 제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3절에 가서 보니까 오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그런데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고 기근을 겪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대언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만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모든 대언자들이 무엇라고 대언하는지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복을 주고 화평을 주리라고 이 대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지금 혼동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만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저를 뺀 나머지 모든 목사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고 이렇게 대언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고 케이블 TV가 있으면 가셔서 CBS, CTS, C3TV 등의 기독교 케이블 방송을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목사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황금 시간대에 그 많은 돈을 주고 돈을 줘야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날 저녁 7시, 8시 때에는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줘야 설교 1시간을 거기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들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 대해서 전하는 그와 같은 목사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다 복이 임한다 그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일이 다 잘 된다 그러고 번영한다 그러고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선교하는 그와 같은 목사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오는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그 기독교 방송이라 뉴스의 내용이 다 기독교 관련된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 가서 목사들 하는 이 짓거리를 가서 보면 정치판에서 국회의원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서 싸우고 여기서 뭐 이 총을 들여다 대고 가스 총으로 해갖고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이런 일들 가지고 서로 싸우고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치판이 이상해요. 감독이나 노회장이 되려고 그러면 1억, 2억, 3억, 5억을 가져다 교회 돈을 써야 그래야 감독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런 비리들, 그런 것들이 기독교 방송에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나오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나오고 있어요. 1년 365일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국가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지금 복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복이 되고 있는가. 과거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세상에 물질이 좀 없어도, 육신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나가는 그때가 더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넘쳐 흘러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 이게 오히려 복이 아니고 이게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 남한 땅에 있겠어요? 북한 땅에 있겠어요? 오늘은 목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은, 오늘 여기 읽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전해야지, 이거 읽고는 신문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목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어떤 기교나 술법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말씀만으로 나는 승부하는 그런 사람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사입니다. 설교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신학,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 맞는지 안 맞는지 늘 생각을 하고, 그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의 신학과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서 코미디하고 웃기고 노래하고 불필요한 신문 읽고 잡담하고 예화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장경동 목사처럼 가서 코미디하고 어디 가서 그런 일들 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그런 말씀인데 가서 코미디하고 웃기고 울리고 그런 일들하고 노래를 하고 그래요? 목사가 서서 유행가 부르고. 목사가 여기 서서 약 팔고 이 약 먹으면 암 낫는다 그러고 에이즈 낫는다 그러고 자기 회사 차려놓고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 내용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안에 그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목사의 설교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셔서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를 통해서 죄 없는 자가 죽게 될 때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대신 속죄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오직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예수 유일주의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애기 상태로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목사의 설교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세를 당한 이 지경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촉박함, 예수님이 언제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가 되고, 어려움을 당한 것과 같은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이 목사가 이 단에 서서 전파해야 될 그와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어느 한 구절, 어떤 한 토픽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획을 균형 있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앉아있는 양들이 충분하게 이 꼴을 먹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근의 때가, 말씀의 기근의 때가 임한다고 아모스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아름다운 청년들과 처녀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락 음악이다, 교회 무슨 카페다, 이런 거 하는 대로 지금 몰려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는 때가 지금이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에 기근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흥왕해야, 그래야 교회가 살 수가 있고 나라가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화평이 있다고 그러고 복이 있다고 그러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한 무슨 번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가짜 목사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15절에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있지 아니하려고 하는 얘기하는 그 대언자들에 대해 내가 이같이 말한다. 그 대언자들이 칼과 기근으로 소면을 받을 것이요, 그 대언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대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멸망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맞는가 그른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 목사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도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땐 아멘 하고 받으셔야 되고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도 목사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했습니까? 하고 목사를 책망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나와야 목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목사를 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성도들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침례교회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목사와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저들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합심을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고 있는가 늘 생각을 하고 늘 돌이켜보고 틀렸으면 돌이켜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4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적게 요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걸 받은 거예요.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많이 전달할 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21세기 한국 땅에 살면서 왜 우리가 사람 침례교회 여기 와서 그냥 편안히 예배드리고 그걸 다 끝낸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이 말씀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근과 한파와 그 다음에 가뭄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가 여기 20절에서 22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의미든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든 어려움이 생기고 한파가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재난이 생기고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예레미야는 눈물도 마르고 항변하는 이와 같은 데도 지쳤어요. 남은 건 뭐예요?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요소는 2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 내 조상들이 지은 것과 같은 죄까지. 이 나라가 지금 이념 분쟁과 사상의 분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이번에 좋은 대통령을 지금 뽑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우리 선조들이 잘못한 이와 같은 죄악까지 내어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인정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불법들을 내어놓고 인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몹시 싫어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왕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맺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깨뜨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긍휼을 구하는데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자기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맨 끝에 우리가 하나님께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뭐예요? 이게 내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의 그 시금석은 뭐에 있느냐?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 문제 푸는 건가?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고, 온전히 그저 내 육체의 모든 거 푸는 것으로 끝이 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22절에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습니까? 하늘들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실 분은 주 홀로 한 분뿐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그들 까닭에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맨 끝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들이 저렇게 멀쩡히 있어도 저 하늘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병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정화시켜 줄 수 있어요.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공부하는 그런 문제, 또 격려해 주시는 거, 우정을 갖게 하는 거, 지혜를 얻게 하는 이 모든 일을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